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마이스토리텔링을 하고 가라고 얘기하셔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네, 이 마이스토리텔링을 제가 처음에 시작했더라고요. 네,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마이스토리텔링을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짧겠지만 제가 살아왔던 과정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느낀 점과 앞으로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제 신앙 성장 과정에서 보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모태신앙이셨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데 지금 가족 중에는 저만 교회를 다닙니다. 네,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가지셨을 때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때마침 애가 들어서고 새벽 기도를 그때 동안 계속 다니시다가 제가 태어나고는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나중에라도 목회자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전 속으로 아니 내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왜 엄마가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싫다 해서 본격적으로 이 길을 가려고 마음먹고 준비했을 때도 원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내가 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저 그래서 한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한나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네, 물론 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 가정은 그런 거고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누군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 그 순간에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초등부 시절 때부터 그냥 저 혼자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어요. 그리고 잠깐 외가댁에서 대구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하루는 정말 교회를 가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데 저희 누나가 이러더라고요. 너 왜 교회 안 가냐고. 항상 가던 애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갈 수도 있지, 피곤해서 안 갈 수도 있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는 교회 다니는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 누나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모르겠는데 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가는 것 같다라고. 그냥 무슨 일 있어도 교회를 가고, 제가 뭐 키는 이렇게 컸는데 좀 순했거든요. 당황을 하기 전에는 좀 순해서. 네, 그래서 누나가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넌 교회 다니는 애 너처럼 다니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했고요. 제가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하다가 외국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던 인생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예배에 나오는 그 자리가 익숙하고 찬양 드리는 게 익숙해서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바울처럼 변화된 게 아니라, 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술도 다 마시고요. 네, 밤새 놀기도 하고, 그래서 찜질방에서 자다가 와서 다시 교회를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변화가 없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몰아치시더라고요. 네, 전 고집이 제가 착해 보이는 이미지랑은 좀 다르게 제 입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제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쉽게 안 바뀌어요. 저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서 처음에 하나님이 신학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한 10년 버텼습니다. 10년 버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몰아치셔서 외국에서 살다가 맨 마지막에 호주에 있었는데, 호주에서 살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신학을 난 솔직히 못할 것 같아. 그냥 여기서 편하게 돈 벌면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이 환경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한국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가겠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정리해보라 했습니다. 그렇지. 잘렸죠. 쉽게 얘기하면. 남들은 그래도 그 경력을 가지고 다른데 한번 지원을 해봐라 했는데 전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신을 해서 다 정리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경력도 아무것도 없고 외국에 20대 내내 외국에 살고 한국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가면 넌 아무것도 안 된다. 부모님들조차 말리고 저희 누나도 말렸습니다. 근데 저는 가슴속에서 신학을 해야겠다는 그 의지 하나 갖고 갔습니다. 바른 길로 갔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갔는데 참 하나님이 끝까지 절대 끝을 미시더라고요. 저는 폐기를 갖고 제가 호주에서 일해서 모아갖고 온 돈 다 갖고 여기서 신학을 하면서 차근차근 달걀을 밟아가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돈을 다 잃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을 기대하게 안 만드시고 교회 내에서도 제가 나이만 먹고 신학교는 다 들어갔는데 능력이 없고 나이만 많은 그런 좀 교회 이미지로 보면 좀 철없는 늦깎이 신학생이 된 거죠. 그래서 방황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왜 나를 그런 마음 주시고 정리해골 시키셔서 여기까지 몰고 갖고 오셨는데 난 지금 수중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등록금을 걱정해야 되고 교회에서 나의 이미지는 안 좋고 방황하고 교회 생활을 분명히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지 않았나 그 과정을 통해서요. 그런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저를 좀 단련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몇 년 만에 제가 교회에 이력서를 내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냈습니다. 하나 성현교회, 그리고 나머지 2교회는 집 근처로. 이 성현교회 이력서를 낸 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총신대학교 근처로 와서 냈습니다. 네, 보통 11월 달에서 12월 이때가 가장 이력서를 많이 내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그래서 전 2월 달에 냈습니다. 1월 말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까지 불러주신 게 하나님이시면 내가 이 3군데 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셔서 연락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3군데를 냈습니다. 근데 설 명절 때 연락이 왔습니다. 네,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다 하면서 첫 출근을 하게 된 게 2월 5일 주일입니다. 네. 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난 이제 아직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뒤늦게 처음 마음으로 수습을 하고 철이 들어 다시 이렇게 바른 길로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과정인데 내가 이 시작 단계에서 여기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처음 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 홈페이지도 안 들어오고 왔습니다. 여기. 네.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다 지난 이야기인데 힘들었잖아요. 제가 그걸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처음이에요. 첫 사역인데 왜 이러시죠? 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참 많은 풍파가 있고 많은 시기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도 제가 정말 받아봤던 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랑 있을 시간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이론을 제가 잘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 힘든 시기에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네줄 것도 없다. 네. 아무런 것도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제 고집이 세고 10년 넘게 버텼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지켜주고 옆에 있는 거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고 매주를
초창기예요. 한 6월달부터 6월달까지 매주 울었습니다. 집에 가서요. 정말 이게 교회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제 영적인 상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지금은 1년이 좀 넘고 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았는데 초창기에는 제일 들었던 후회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 좀 많이 볼 것이랑 기도 좀 할 걸.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냥 울기밖에 더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 아멘.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회에 제가 직원으로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딱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내가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청년부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넌 그냥 내가 시킨 대로 사랑하고 옆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아직 사역도 잘 모르고요. 이제 여기가 정말 처음 사역지였습니다. 정말 제가 행동을 똑바로 못해서 벌어진 잘못들도 있고 그런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후회가 되고 반성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말 조금이나지만 그냥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여기서 많이 해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만 특별히 제가 많이 기도드리고 싶은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첫 번째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두 고집사님이십니다. 제가 뭐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와서 많은 것들을 겪을 때 두 분이 저한테 정말 많이 힘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청년부 모임 때도 아무도 없을 때 초창기에는 정말 아무도 예배를 안 드리고 저랑 두 분만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제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정말 노력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 좀 닮아가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최종 목적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외국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외국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잠깐 있었는데 신발도 없이 저희가 나눠주는 빵과 우유를 먹으려고 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날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렇고요. 앞으로 정말 성현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뒤에 청년들 있으시죠? 정말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육부서가 요새 교육부서, 요즘 교육부서 많이 힘듭니다. 봉사하는 손길도 적어졌고요. 삶을 살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새로운 목사님도 계시지만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정말 요새 흔치 않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영혼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께서 받으셨던 은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그 밑세대에게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관심과 지나가다가 음료수 한 번이라도 타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